자, 아줌마가 머리를 하려고 미장원에 갔더랬습니다. 미장원에 들어갔는데요, 그 미장원에 사람 말을 잘 따라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가 이 머리하러 오는 아줌마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 삐약삐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야,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머리하러 온 이 아줌마가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뭐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앵무새가 말한 것이니 한번 넘어갔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또 갔네요. 근데 또 그 앵무새가 있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 앵무새가 또 쫑알쫑알 하는데 뭐라고 할게요? 야, 되게 못생겼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얘기를 들으니 이 아줌마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앵무새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미용실 원장님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앵무새를 그냥 두면 되냐고 야단을 치든지 어떻게 해야지 들어오는 손님한테 야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냐고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용실 원장님이 이 앵무새를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안 그러겠지 하고 또 시간이 지나 이 아줌마가 미용실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앵무새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앵무새를 바라보는데 앵무새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가 탁 고개를 돌리더니 이 아줌마와 앵무새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짧게 얘기했습니다. 딱 보면서 웃습니다. 알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앵무새는 이 아줌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알지? 뭘 아냐? 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바쁘고 분주하게 한 주간을 지내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직장 생활했죠. 또는 가게에서 일하셨죠. 또 가정에서 살림하셨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맞나요?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아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예배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참 잘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것들 뭐 이런 참 안타까운 표현을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우리를 좀 욕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표적인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내용인 즉슨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먼저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노점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내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나머지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옳은 판결을 좀 해달라고 내 속상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을 찾아갈 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 해결이 안 되니 오늘 또 가고, 이번 주 해결이 안 됐으니 다음 주에 또 가고, 이렇게 여러 차례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다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불의한 재판관이다 보니 옳은 판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뇌물을 주거나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요, 이 과부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빠 죽겠는데 나에게 이런저런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하기도 바쁜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참 속상했습니다. 이 과부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귀찮고 막 짜증나는 상황인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명 내일 또 찾아올 거야. 귀찮아. 진짜 우리말로 짜증나. 내가 차라리 저 얘기 들어주고 말지.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마음에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여기까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말씀 아닌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자꾸 부탁하고 애걸복걸하고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너의 소원, 너의 바람, 그리고 너의 이 바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는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끝났다면 우리가 금방 아멘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나의 바람과 소망과 내 필요한 것을 구해서 응답받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7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8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믿음의 대반전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하시니라. 아멘. 자, 노란색 부분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인자가 이 세상 끝날 때에 과연 이것을 믿음으로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만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인자가 이것만으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램, 나의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는 응답만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도 믿음이긴 한데 이것만으로 참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역설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믿음으로 보시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경을 하고 옥토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갖고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점쟁이한테 찾아가거나 또는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더라도 우리 집안에서 아니면 이웃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많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또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설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손을 빌 때 얼마나 정성껏 비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는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30분, 1시간씩 하시지? 나는 기도 3분 하면 나는 기도 더 할 거 없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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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그냥 졸다가 이렇게 깨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의 삼매경에 참 들어가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내 삶이 절박하니까 무당에 찾아가서 구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고 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뭐 100배 또는 뭐 1000배, 3000배 이렇게 이 절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기도한다는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만큼 기도하나 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성경책 갖고 오셨습니까? 만약에 집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책이 집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빈 몸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성경책에 지퍼가 많이 달려 있는데요, 지퍼를 쫙 열어보면 반짝반짝 아직도 여기가 금박으로 예쁘게 칠해진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안 본다는 얘기인 것이죠. 맞아요. 우리들 중에는 혹시 성경책을 잘 갖고 다니지 않고 또 집에 잘 두긴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용한 무당이라든지 또는 점쟁이가 써준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부적을 받아온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부적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디 내가 받아온 부적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분은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갑에 넣어놨든 주머니에 넣었든 베개 사이에 넣었든 이불 밑에 넣었든 장롱 밑에 넣었든 아니면 벽에 붙였든 분명 있잖아요. 받아온 부적은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그렇게 잘 보고 있는지 그네들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소문난 무당한테 가가지고요 굿을 한번 하려고 하면, 또는 절에 뭐 이렇게 누구를 모셔놓고 뭐 사십구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솔찬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몇백 단위, 1000단위 이상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숱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뭐 2번, 3번, 4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은 곱하기 몇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예물의 액수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네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열심히 나의 뭔가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으니 굿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불공을 드리고 아니면 어떤 자연 대상을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들을 보고 믿음이 있다, 그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미신을 쫓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네들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성을 들이든 돈을 들이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달래고 얼러서 내 필요한 것을 받아내겠다, 내 욕심을 채우겠다, 아니면 내 소망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얼르거나 내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서 내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소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의 바램, 나의 욕구, 나의 뜻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응답받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다.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구체적인 변화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맞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믿음이다, 믿음의 성도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한 주간 동안 저도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맞아요.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뭐에 대한 순종이 믿음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어떻게 작동함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 설명서를 읽고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씩 있잖아요. 이 사용 설명서 읽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다 보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괜히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면 그 제품, 그 물건을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무엇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 맞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준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그 생활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또 다윗은요,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 쫓기면서 도망하는 생활을 이 다윗은 했단 말이죠. 이것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죽하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을 연기하면서까지 생명을 보존해야 될 만큼 참 비참한 시간도 다윗은 지났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시간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순종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믿음은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용기.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용기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써 부인하지는 않지만 굳이 밝힐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 나는 교회 다닌다, 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때부터 벌써 내 삶은 딱 이렇게 여러분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삶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벌써 내 삶이 구속을 받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손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생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기독교인임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곧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 너의 집, 이제까지 네가 이루어 놓은 것을 다 내려놓고 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가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에는, 순종할 때에는 뭐가 필요했다?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가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고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을 때 군대를 보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서 좀 뭔가 얘기할 때 옆에 좀 있어달라고 여러 사람들을 붙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무기 하나도 가지지 않은 채 말 그대로 혈혈단신 혼자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누구보다도 이집트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용기가 없으면요 바로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용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대접받고 싶고 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와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고 또 설거지를 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또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받은 곳에서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봉사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용기를 내지 않으면요 내가 그 봉사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자꾸 우리 인간의 모습은 대접받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인데 이렇게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성도님들께 순종의 용기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선. 맞아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려고 하면은요 그 용기의 원천이 참 중요한데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용기라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용기가 나로부터 나온다고 내가 용기의 원천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봉사하고 내가 결단해서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내가 한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만용이 생기고 그 내가 한다는 것이 나중에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가 돼서 나를 주저앉히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용기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내 눈길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분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글을 썼는데요. 제가 저 글귀를 책에서 읽을 때 참 제 마음에 감동도 됐지만 제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참 아리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면 가슴 아플지 모르니까 목사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다릅니까? 같죠. 성정이 같고 또한 똑같이 죄성도 다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목사님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목사님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목사님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루어집니다. 맞습니다. 믿음은요,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보다 하나님을 다루는 법을 좀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서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도서 중에는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다루어서 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뉘앙스의 글이 담긴 신앙도서도 여러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라 할지라도, 아무리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그런 신앙도서라 할지라도, 만약에 설교의 내용이, 만약에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다루면 복 받는다, 이런 내용의 설교나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결코 옳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조정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시며 선하게 운행하시는 분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심 속에 내 인생이 놓여져 있어야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고 얼레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자로 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그렇게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에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루어져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한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면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께 다루어진 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